지난주 설교에도 이 제목이 교회에 대한 오해였습니다. 1차적으로는 목사인 내가 교회를 오해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것을 돌아보았던 그 시간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에 대한 오해가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교회란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시 모이는 교회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했었을 때 교회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시나고게나 에클레시아 등 어원적 접근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얘기할 때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하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이 초점은 분명하게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흩어진 교회와 모이는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모이는 교회에서만 나에게 어떤 신앙적인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모이는 교회 안에서 나의 신앙이 마치 쇼핑 목록을 고르듯이, 또 서비스를 제공받는 소비자 입장에서 교회 생활을 나도 모르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측면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교회와 자신과의 관계 설정이 잘못되거나 그러므로 왜곡된 신앙생활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난주 설교를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드렸던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가 교회, 즉 모이는 교회를 생각할 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잊지 않아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누가 세우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는 말과 시작되어지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성령의 약속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는 이루어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이 말은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역사하시는가, 이런 의미고,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에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 것으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사람들이 함께함으로 교회가 설립되고 성장해 가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믿는 사람들을 붙드시고 은혜 주심으로 그들의 마음에,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보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이루신다, 이렇게 확신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일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라는 것이죠. 교회가 없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이렇게 해석하게 되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속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뭘까? 라는 질문과 거기에 대한 답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 주심으로 교회에 대한 오해를 분명하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구원의 은혜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인간에게 예배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 없는데 예배가 있다라고 할 때 그 예배는 성경은 단호하게 우상 숭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과 그 예배자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거룩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되고 증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존재 이유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교회 공동체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인 각 사람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며 교회의 사역이며 교회의 가장 중요한 존재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존재 이유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가 존재한다는 것, 존재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일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있었던 사람들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 명절을 맞아 디아스포라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던 많은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유대의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명절을 맞아 유월절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에 바로 그때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처형당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듣고 알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그들이 참여하거나 묵인하는 것, 이런 형태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인 사도행전 2장 23절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직간접적으로 동의하고 묵인하였을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오래전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메시아가 예수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살인자요 강도인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풀어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죽여라 라고 외쳤고 이 일에 간접적으로 동의하고 또 침묵했던 그런 일들을 그들이 일으켰다라는 사실이죠. 이러한 그들의 외침이나 암묵적 동의에 대해 아마 문제를 제기할 때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구세주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이런 잘못된 하나님의 일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여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열심에 대해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열심일지는 모르지만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에 대한 심각한 오해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을 또한 기억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바울.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게 했는데 그는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잘못된 것이 바로 잡혔을 때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그것이 이 오해를 일으켰던 실체이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오해가 해결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사상이나 관념 등으로서 오해를 바로잡을 길은 없었다. 실체이신 그분을 만날 때 해결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에 동참한 사람들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증언을 하는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그를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 그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증언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증언 앞에 이 말을 들었던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곧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떠오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사건이 있은 다음 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궁금해하고 그것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필요가 채워지고 있는 것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을 듣고 그 무리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시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에서 사람들이 했던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했던 질문,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이 두 질문에 대한 답은 사실 하나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라는 말씀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은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거는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따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행하신 그 일을 따라다니느라 분주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 행하신 일을 따라다니는 것, 먹고 배부르게 하신 것, 그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실체가 되시는 분을 믿는 것이다.
것이죠. 그러기에 교회 역시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것은 새로운 공동체에 편입된다는 뜻이죠.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공동체에 편입된다는 뜻입니다. 전에 세상에 있었던 공동체에서 새로운 백성 공동체로 편입된다라는 뜻이 바로 이 세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 이런 말씀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교회로서 또 교회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됩니다. 흩어진 교회든 모이는 교회든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그 누구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없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곧 우리가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살아가는 것, 이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는 것으로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따라다녔던 사람들과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부활의 증언을 듣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을 통해 교회에 대한 어떤 오해를 발견하셨을까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보내신 예수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배부름, 필요와 만족을 위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거죠. 그리고 그 기적이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에 서지 않았을 때에,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 오히려 십자가 앞에 예수께서 서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주님을 등지고 돌아서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러면서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를 외면했던 것이죠. 교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고 실천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일,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이 드러나며 증거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일을 하는 유일한 지상의 기관은 교회뿐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말씀대로 잘 믿는 것에서 출발할 뿐 아니라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의 전부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곳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존재 이유다 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설교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두잉의 관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여전히 비잉의 문제가 출발이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말씀을 거부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열심을 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여전히 자신의 필요와 만족이 우선인 사람,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의 필요와 만족대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예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런 이적을 행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를 따랐던 많은 사람들의 말은 조롱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될 그 이유를 또한 받아들였어야 마땅했지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실 때에 그들은 그분에게서부터 더 이상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그들의 필요와 만족이 사라지게 될 때에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자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를 등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를 등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죄인임과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이런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음을,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인 교회는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향해 이 사실을 증거하는 존재라야만 합니다. 자신이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교회임을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비로소 우리들에게 교회가 하는 doing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본문 말씀 42절에 이 doing을 이해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오지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이 doing을 모이는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제안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 즉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받은, 믿어서 이제 그 사실을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비잉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들음으로 확신할 뿐만 아니라 이제 doing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서로 사귀는 일이다, 그리고 빵을 떼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에 힘을 쓰는 일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기도에 힘을 쓰는 것, 이것은 어쩌면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여러분 6월절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서로 인사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이렇게. 그래서 그들도 사귀는 일에 대하여 표면적으로나마 친숙한 단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빵을 뗐겠죠. 모여서 여러분 화목제를 드리고 남은 화목제는 함께 나누게 돼 있거든요. 그런 일에 익숙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기도를 안 했나요? 아니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교회로서 다시 이 말을,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기도에 힘쓰는 일이 나타났다는 것을 교회로서 다시 강조하고 다시 부각시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교회로서의 doing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여러분, 사귀는 일, 빵을 떼는 일, 기도에 힘을 쓰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드러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가, 이게 교회 doing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 사귐, 빵을 떼는 일, 기도에 힘을 쓰는 일은 올바른 교회의 doing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올바른 교제에 대한 이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니까 다 나랑 성격이 맞던가요? 안 맞죠. 저하고도 잘 안 맞죠. 그러면 겉으로만 허허허 이렇게 가면 속의 얼굴이 또 하나 존재하는 듯한 이런 시간을 여전히 교회에 왔어도 가진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직장에서도 그렇게 사는데 교회에서도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안식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수준이 맞던가요? 여러분 서로 이렇게 하니까 수준이 맞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도 학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위 있는 사람들끼리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 저 밑에 삼둥이는 학위가 없는데 뭐 어떻게 내하고 교제가 됩니까? 나랑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런 관계로서의 교회의 두잉을 여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믿는 이들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되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 안에서 우리들은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이것을 내가 쓸 때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잘났다는 게 뭔가, 얼굴인가, 못났다는 게 뭔가.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잘났다, 못났다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기본 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의도에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 뭐 잘났다, 못났다라는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똑한 사람, 미련한 사람의 구분이 없다는 거죠. 일을 더 많이 하고 잘하는 사람, 일을 더 적게 하는 사람,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의 구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는 것, 정결한 자와 부정한 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 죄인인가 아닌가를 구분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일을 하는 유대 공동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은 책망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말하는 부정한 자들과 병자들과 약한 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교회가 한 형제 자매됨의 두잉을 실천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들을 본받아 두잉을 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두잉은 각자의 두잉이 되는 거죠. 각자가 하고 싶은 대로 옳은 소견대로의 두잉이 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서의 두잉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잘났을까요? 좀 잘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이건. 그런데 나보다 잘난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그런 마음이 막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난 것으로 따지자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두잉이어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그 일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기 한국 교회가 당시에 뿌리 깊게 있었던 신분의 차별을 중지하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실천하기 위해 어떤 희생과 노력을 다했는지, 그랬을 때에 그런 신분 철폐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을 교회가 했다는 거죠. 사회운동으로서 신분 철폐도 의의 있겠지만 교회가 이 일을 주도했을 때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본질적인 차이죠. 사회운동과 교회 안에서의 두잉의 본질적인 차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고 사회적인 어떤 개혁 이렇게 흘러갔었을 때의 사회 개혁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지지 않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일은 하면 할수록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멀어지게 되어지므로 결국은 각자의 두잉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형태로서는 결코 접근되어지는 일이 사회운동으로서 일어나지 않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운동이 사회운동과 다른
본질적인 이유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 그렇지 않는가의 문제이고 이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모이는 교회 안에서 우리도 역시 서로 간의 차이는 있지만 차별은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구분이 여전히 존재한다면 우리는 다시 교회로서의 우리 존재에 대한 제대로 된 신앙을 하고 있는가를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죄인이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곳입니다. 이러한 구원받은 죄인들이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내 옆에 있는 저 사람의 연약함에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렇게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선교지든 어떤 장소에서인가가 아니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의 출발이며 마침이 되는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믿고 그렇게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가가 중요한 사실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전히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확신합니다. 교회로 살아가든 교회로 모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을 많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교회로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가 내게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로서 존재하는 진정한 이유가 있느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교회로서 모이는 교회로서 모였을 때에 우리가 하는 이러한 여러 일들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어지므로 많고 적음의 일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고 직분에 대한 오해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한번 해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건사쯤은 되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 말씀을 배우고 서로 사귀고 빵을 떼고 기도에 힘쓰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느냐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잉에서부터의 진정한 변화가 되는 두잉 없이 교회 일 그리고 맡겨주신 사역, 말씀 읽는 일, 기도하는 일 이것만 열심히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시에 교회를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 외관을 좀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 예배에 필요한 모든 구성들을 좀 더 새롭게 하는 것, 교회에 사람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갖추어 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더 우선시 되어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신의 필요를 따라 쫓았던 무리들이 범했던 오해를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교회로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모이는 교회로 다시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위대한 사도들에 의해 개척되었던 교회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 로마 교회도 그 많은 교회들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곳은 흔적조차 없기도 하고 어떤 곳은 유적지처럼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의 건물들은 사라졌지만 또 사람들은 죽어서 주님 품에 있지만 그들로 인한 주의 말씀과 세례, 주님의 식당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와 함께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거룩한 빈 예수마을 교회는 이렇게 성경에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을 이어가는 교회이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있고 올바르게 선포되고 여전히 전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전히 죄에 대해 애통함과 돌이킴으로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세례를 받고 사귀며 빵을 떼며 주님의 식탁에 참여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변화된 삶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이름도 우리의 온갖 헌신도 잊혀지고 사라지겠죠. 그러나 교회는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흩어진 교회이든 모이는 교회이든 어디에서나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